이제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절씩 보겠습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로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을 대략 짐작하시는 분 있습니까?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대략. 나는 한 92세쯤까지는 살겠거니 하시는 분, 혹시 난 몇 살까지 살겠다, 대략 감이 이렇게 오시는 분 있으세요? 가능합니까? 이거 맞추기가 참 어렵네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86세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86세고 우리 그 시할머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86세예요. 그래서 86세에 아예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86세를 기점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 다 모든 것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올해 만 93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정신이 또릿또릿하셔가지고 대화에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고, 하여튼 제가 바라보건대 저 정신이시면 100세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쯤이라 생각한다고 잘 안 맞지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몇 년까지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고요? 그렇다고 나라가 안 망합니까? 나라 어느 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돌이 날라와서 꽉 무너뜨리는 순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순간에 모든 나라는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근데 망하는데 현대에도 국가가 망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현대도 무수한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무수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동구권에도 무수하게 많은 나라들이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나
그 밖에 무슨 카자흐스탄이니 키르기즈스탄이니 하는 그 탄하는 나라들 5개가 있죠? 그 다 망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조지아가 어떻고 뭐 벨라루스가 어떻고 하던 나라들 다 소련에서 완전히 망했던 나라예요. 그러다가 소련 연방이 망하니까 또 그 다음에 러시아만 따로 남고 다시 나라가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조선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누구에게? 일본에게 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한민국도 망하지 말라고 누가 보증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그렇게 호칭을 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처음 들으십니까? 처음이세요, 혹시?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그 표현은 누가 하는 거냐면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붙여준 표입니다. 의도적인 표현이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기를 바라는 의도가 그 표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얘기하던가 하면은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면 좋았다고요?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가는 거는 태어나서는 안 될 체제였다. 그 얘기를 하려면 태어나서 안 될 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라 얘기를 하냐? 이 나라에 대한 역사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 36절부터 이제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꿈 해석해 주죠? 자,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수많은 지혜자들과 박사와 술사들 그리고 점치는 자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를 알게 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꿈 내용, 두 번째 꿈 해석.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지하기로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이 꿈이 잊혀지는 꿈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건 잊혀지는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알게 하라고 요구했을까에 대해 말씀드렸죠. 왜? 무엇 때문에? 그 꿈 얘기를 해석해 준다는 자들이 진짜 그 꿈을 알고서 해석하는지 내 꿈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자기들이 말 맞추는 그런 일들하고 비 맞추려고 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은 잊혀지는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도 꿈꾸고 나서 아리송해 어젯밤 꾼 꿈이 아리송해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꾸고 나서 주의 천사가 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피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잊혀지는 꿈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도 꿈을 꾸고 나서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죠. 감옥 속에 있던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아주 정확하게 왕이 꾸신 꿈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그 꿈 내용을 들려주니까 맞아 그 꿈을 꿨어 이렇게 되면서 해석을 신뢰하게 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진짜로 의심이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꿈도 모르면서 꿈 해석을 한다고 내가 그렇게 지혜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줄 아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그 꿈 얘기를 나에게 밝히 들려줄 수 있어야 되라고 하는 전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들려줄 수 없다면 그들은 믿을 만한 자들이 못 된다. 그들은 모두 엉터리들이다. 그들은 모두 어찌하겠다? 아주 한 번에 결심했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왜 서두르십니까? 하고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특별히 꿈과 환상을 알게 해주셨죠. 그런데 주셨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거예요. 뜻을 세운 거 기억하십니까? 1장 17절.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주셨다. 지혜도 주셨고 또 학문도 주셨고 깨달음도 주시고 꿈과 환상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전제하기로는 그 네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뜻을 세워서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는 어떤 지금 뜻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내가 또 어떻게 달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난받으며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고집, 말 많은 것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종 못하겠어. 기독교인 가운데 부지기수로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러면은 아우 상종 못할 사람들 뭐만 잘해? 말만 잘해. 다 아시죠? 말만 잘해. 그래서 붙여진 별명 잘 알고 계시죠? 물주. 알고 계시죠? 물주. 물주 아세요? 물에 빠져 죽어도 주둥이가 동동 뜬다고. 예? 거기서도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동동 뜬다고. 그 정도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최근에는 보니까 엉덩이 같은데요. 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하고 얘기할 내리가 바빠서. 이렇게 비난받고 이게 조롱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뜻을 정한 사람, 그 뜻을 정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뜻을 뭐라고 정했어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자. 그리고 초대교회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말씀 따라가자. 초대교회 정신을 따라가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할 일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떡을 떼고 나누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헌신하자. 기억도 하시죠? 이런 교회로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정하니까 대신 보상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도들을 그 뜻에 합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알게 하세요. 미래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라 흘러갔던 이야기들을 제가 자꾸 간혹 해드리잖아요. 저 호남 지방에 지금 우리 AI 센터 무슨 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 제가 자꾸 해드리죠.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지금 제가 특별히 세 가지가 큰 문제인데 하고 말씀드린 것이 원전, 전기 모자라다, 물 모자라다. 기억하시죠? 세 번째는 노조가 분명 반대할 걸. 기억나세요? 이래놨더니 노조가 반대한다고 84점 몇 프로가 반대한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에 법으로 만들어 놨죠? 노란봉투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란봉투법 막 나왔을 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하면은 기업 경영에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 얘기 했는데 통과시켰잖아요. 대통령이 그동안에 몇 번을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려시키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해서 미뤘던 건데 한 번에 그냥 오케이 새 대통령이 해버렸죠. 그랬더니 이번에 그 노조에서 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 불러놓고 나서 노조가 반대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래도 되는 거냐고. 어? 노조가 경영에 관여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장관이? 들어보셨어요? 그거 안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 그럴 권한 없지요. 법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거짓말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이제 또 안 된다는 걸 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번에 영상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법을 또 새로 만들지. 기가 막히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로 해. 법이 가야지. 무슨 법이 무슨 뭐 장난감이에요? 주물럭주물럭하고 법을 한 번 만들면 최소한 3년 혹은 5년 시행해 보고 나서 얘기인데 통과된 지 몇 달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시 새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말하니까. 국가의 법이 장난입니까? 법 만들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합의 없이 통과된 법이 상반기에 320건이에요. 320건. 특별히 우려하는 법이 교회 폐쇄법. 이거 올라와 있는 거. 이건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지만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조심해야 될 것이 경찰이 이미 동행해가지고 데려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영장 없이. 예? 갑시다 그럴 때 영장 있어요? 이제까지 이랬죠? 영장 없이 만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거. 이건 참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게 되면 길거리에서 옛날에 그냥 검문했던 80년대 있죠? 그거 그렇게 싫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법을 그대로 다시 부활시키자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참 세상에 나라가 잘못되고 망하려면 법을 갖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들 나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자, 오늘 우리 뜻을 정하면 하나님 지혜 주신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자꾸 알려드려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위에 또 한 걸음 더 나간 스텝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진행될 때마다 계속 웃음이 나와요. 어째 저럴까?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걸 알았으면 왜 그럴까? 호남은 지금 1990년대부터 완전히 특혜를 받는 지역이에요. 알고 계세요? 특혜를 받는 지역인데 특혜를 주면 뭐해? 다 때려 부수는데. 영상공 못 때려 부수고 거기 신세계 거기서 아주 거대한 쇼핑몰 만든다니까 그거 반대해서 안 된다 그래 버리고. 다 알고 계시죠? 원전 거기 들어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원전 우리 싫다 그러고 다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암만 갖다 대봐야 거기는 전부 싫다 해버리니까. 그러니 막상 준다고 그러니 막상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나라 국권이 지켜가려면요.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기 상황을 얘기 듣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요. 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이 바로 그 꿈 내용, 그 다음에 꿈 해석. 그렇지요. 여기까지가 정리가 잘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꿈 내용을 이제 들려주죠.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다 점령했죠. 그 다음번에 하는 얘기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어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졌고 내가 발휘했고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석할 때 45절의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꿈은 45절 마지막에 참되고 그 다음에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영광 주셨고요. 그 다음번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당신에게 권세 주신 거예요. 이 나라들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그 나라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몇 배쯤 되냐 하면 100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제국입니다. 100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제국. 이 제국의 크기는 말로 다 못해요. 그럼 대한민국의 우리들이 미래 그 나라의 장래를 얼마 정도로 봐요? 최소 500년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나라 세워지고 500년 정도 이상은 존재해야지 그런 기대가 있죠? 그것이 정상일 터인데 이 나라가 망한 게 언제냐?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우리들이 잘 보셔야 돼요. BC 605년도에 이때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대제국으로 건설이 되고 BC 538년도에 이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은 채 70년 정도죠. 다시 한번 BC 605년도에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세워지고 BC 538년도에 망합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못하시겠거든. 저거라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538년도에 이 나라가 망하니까 538년 그러면은 600까지 가려면은 38, 62에다가 5를 더하면 67년이 딱 존재하네요. 이 엄청난 이 큰 나라가 67년 만에 망한다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 이런 엄청난 제국이 이렇게 쉽게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련은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만들어졌죠?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1917년이에요. 그리고 1990년경에 망한 거 아세요? 1990년경에. 90년 초반에 그때 페레스트로이카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소련 망할 때 엄청났었어요. 대단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때 합창단이 와가지고 제가 그 합창단 가이드하고 여러 곳을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했는데 보니까는 한번 롯데 호텔에 가가지고 거기서 뷔페 식사 대접했더니요 정신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빵 하나 배급받으려고 300m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 청년들을 갖다 그냥 이 호텔에 뷔페에다가 쫙 풀어놔 버렸으니 마음껏 먹으라고 되지요. 평생 구경도 못한 과일, 열대 과일들 이런 것들 정신들이 하나도 없이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엄청난 공산 대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60여 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런데 망한 계기를 말씀을 드린 바 있네요. 메대가 515년에 일어나서 파사와 함께 그래서 메대와 파사 함께 일어나서 메대 시대가 515년에 끝나버리고 파사 시대가 새로 시작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메대 시대가 끝나면서 파사 시대와 함께 이스라엘이 복귀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만 70년이 채워져 가요. 완전히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에 파사의 왕이었던 바로 우리들 알고 있는 고레스, 영어로는 뭐 사이러스 이렇게도 얘기도 하는데 무지무지한 역사의 잔인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이러스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고레스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가서 두 가지 해야 돼요. 옛성을 예루살렘을 다시 그렇죠 중건하고 다시 세우라. 그 다음번에 너희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성전의 금은기명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죠. 이건 무엇 때문이겠어요?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도구로 제사란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죠. 38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모두 넘겨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꿈 내용의 금머리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바벨론의 시대는 금머리의 시대가 맞다 하고 해석해 주었죠. 자, 그 다음번에 두 번째 39절 왕을 뒤이어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죠. 자, 꿈 얘기는 이미 벌써 나왔고 그래서 여기 가슴과 양팔은 은혜 시대다 그랬는데 이것은 헬라 시대로 가요. BC 538년도 이때에 바로 파사의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은 BC 333년도 살라미스 해전에 의해서 그때 아테네에게 이 페르시아가 이 해전에서 완전히 지죠? 망하지요? 처음 들으십니까? 아시죠? 여기서 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해군 군단이 다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대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또 패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의 이 소식을 전해줘야지요. 그래서 병사가 거기서부터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전달 방법은 달려가기입니다.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에 도착해서 이겼습니다 얘기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아테네에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그 기념한 운동 경기가 생겼죠. 그게 무엇이요? 다들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게 BC 33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란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처음에 떠올렸던 바벨론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면은 지금의 이라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 시대 앞에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또 여기 이란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점령했던 그 나라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패권이 아수르가 망하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번에 이 나라가 이제는 존재가 없어졌다가 그 부족들이 모여서 다시 세운 나라가 파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지난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 지금 이라크라고 지금 이제 그 조상이 되는 저 바벨론을 어떻게든 또 멸망시켜야 되겠죠. 기다렸다가 들고 치우라온 게 바로 페르시아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벨론 시대로부터 해서 보지만 그 이전 시대에 대해서도 성경은 간혹 자꾸 들려주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번에 이스라엘 그 근방으로 해서 아람이란 나라도 우리가 가끔 소개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 앞 얘기는 일단 빼고 뒤로만 가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 시대 뒤에 제일 먼저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은 어디? 메대와 파사. 메대, 파사는 같이 연합군으로 시작했어요. 왜? 바벨론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메대 시대가 끝나고 이걸 모두 파사가 흡수해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양팔 시대처럼 두 나라가 함께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몸통이 되는 것처럼 파사로 흡수돼서 한 나라 대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 잘 됐습니까? 그래서 양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메대 파사 형태이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그 다음번에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파사 시대로 갑니다. 자, 파사 시대가 이 헬라, 그리스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위대한 왕이 일어나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이제 10년 동안 완전히 전쟁만 하고 돌아다녀요. 전쟁만. 오로지 전쟁밖에 뜻이 없고, 참 이 땅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한번 그걸 경험해 봤는데 전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땅을 한번 사가지고 맨 처음에 땅을 이제 처음에 사서 교인들한테 주차 여기 하세요 그랬는데 보니까 땅이 좀 남네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농사했던 거. 농사해서 여기 요만큼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요만큼 이렇게 해서 심어놓고 나서 보면 그 다음날 보면은 그 앞에 땅이 그게 또 궁금해. 그래서 호미로 어떻게 해요? 또 톡톡톡 찍어서 또 심어요. 하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지구는 누구니까 앞으로 하면서 자꾸 나가져요. 밭이 자꾸 커져요. 이 땅 욕심이 빈 땅 있으면은 교인들한테 이거 농사 지으세요 하고서는 하나하나 일항을 맡겨놓으니까 빈 땅을 보고 못 참아요. 사람 욕심이. 참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차가 진짜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차장이 자꾸 이 밭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밭을 완전히 그 다음에 포기해버렸죠. 자, 그 다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는 본성을 제가 알아봤는데 알렉산더가 뭐가 많아요? 땅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BC 333년부터 320년까지 딱 10년이죠. 10년 동안에 그냥 엄청나게 그냥 가서 치고 뺏고 치고 무너뜨리고 또 빼앗고 그러면서 또 자기 이름을 따서 또 도시를 만들죠.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제가 지금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전반의 이 역사는 골고루 다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얘기, 목사님, 이거 그냥 형상이 어떻고 돌 날라왔고 그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뭐 자세하게 얘기해요. 기회가 될 때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 수 있고 이 배경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는 10년 동안 정복을 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프리카를 가서 들이쳐가지고 그냥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대단합니다. 거기에 도서관 만들어 놓고 그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알렉산드리아를 기념한 이 도시가 그 문화의 최고의 거점이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가 몇 군데 정도 세워졌던가 하고 세보니까 70군데가 넘어가요. 그 나라마다 자기가 그 나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또 하나의 도시를 또 만들죠.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를 끊임없이 건설해요. 10년 동안. 어디까지 가던 거 보니 인도 앞에까지 갑니다. 아시아에 와서. 그 정도면 그 영토가 대단하죠. 이렇게 10년 동안에. 그러면 집에 가볼 기회가 있어요? 없지요? 장가갈 기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청년은 오로지 그냥 전쟁만 잘하는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큰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지역에 너희 여기 야 너 폼페이 장군 너 여기 다스려.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싸웠어. 거기 다 점령하고 저 북쪽으로 해서 그 지금 터키 이쪽으로 해가지고 야 이건 네가 셀류커스 장군 네가 여기 다스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단을 갖다 만들어 놓고 자기 관할 영역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난 또 아시아 간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자꾸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열병이 나더니 확 죽어버렸어요. 장가도 못 가고 아들도 없고 후계자도 없는데 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 지경 되니까 그 다음번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던 그 관리하던 이 장군들이 왕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맡은 관할 지역은 전부 그렇죠. 야, 이 아주 정답입니다. 이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또 가요. 그래서 거긴 내 나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개의 국가로 분리가 돼 버립니다. 네 개로. 그런데 그들 정신은 전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다. 우리는 그리스다.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쪽 여기 남쪽하고 톨렘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북쪽에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하고 각각 자기들의 내가 왕이다 하고 거기서 왕조가 만들어져요. 이시 왕조처럼. 그래서 자기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면서 싸우겠죠. 근데 남쪽이 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로 올라오죠? 또 그 다음번에 북쪽이 강하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 경계선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그럼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운데서 죽어라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할 때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장군들의 세력 싸움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큰 고통을 줬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항상 정전쟁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때에 완전히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냐면은 로마에 의해서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BC 63년도에 멸망해요. 자, 다시 BC 333년도부터 BC 63년까지 대략 한 200여 년이 됩니다. 200 몇십 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가 딱 저물어요. 근데 그리스가 이렇게 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 다 당하고 마는데 그때 로마는 강대국으로 일어났지만 이들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잘 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야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언어가 있어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언어가 전 세계를 주장할 만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라틴어가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때 200여 년 동안에 전 세계를 전부 덮고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어가 돼요. 왜 그러냐? 그리스는 문화가 엄청나거든요. 문화가 발전돼 있고 종교가 발전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보급되는 과정 중에 헬라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그리스어가 그렇게 많이 보급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도 나중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자기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 민족의 언어 히브리어. 자, 이제 배경이 잘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로마가 이 헬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리스를 갖다 완전히 존재를 없애고 났지만 자기들보다도 이 헬라어가 전 세계에 다 통용되는 언어죠.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들은 종교가 없지요? 종교가 없잖아요. 맨날 싸움만 했지 무슨 종교. 그게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따를 만한 신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 없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없는데 이렇게 말하기엔 창피하지요? 어떻게 해요? 헬라의 신들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 대신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우스 신 이전에 있었죠? 제우스 신을 주피터라고 불러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테네 여신이다. 그럼 아프로디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만 싹싹 바꾸면 돼. 다. 그리고 모든 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만 바뀌면 되는 거지요. 쉽죠? 얼마나 쉬워요? 내용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신화를 얘기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헬라 시대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로마 시대는 예수님과 직결이 되지요. 그렇죠? 이 로마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로마 시대는 오늘 본문 이제 보시면서 또 한번 가보죠. 자, 다시 한번 39절 한 번 더 보고요.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이건 느부갓네살 뒤에 다른 나라 다시 말해서 메대와 파사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요. 그 다음번에 셋째로 또 일어나죠. 녹 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 헬라 시대가 되겠죠.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여기 중동 일대 전체를 다 다스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 나라가 유럽, 물론 마찬가지 그리스가 유럽 일대도 다 장악했으니까요. 그런 점에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역사에 그랬지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듣기에는 전부 다 꿈 같은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앞으로 몇백 년 후의 이야기, 천년 후의 이야기를 그냥 막 풀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신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푼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날이 앞으로 몇십 년 후고 2040 몇 년에 막 이러고 얘기하면 막 다들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앞날의 일을 막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 막 그러고 날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몇십 년 후의 이야기도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제가 농담을 한 얘기예요. 어디 가서 밖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2단이 되든 3단이 되든 예 큰일 납니다. 그렇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20년 후 30년 후 얘기가 아니고 이거 몇백 년 후, 천년 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건 경이로운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우리는 지나서 알기 때문에 그래 다니엘이 한 얘기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바벨론 시대였고 이건 그 다음번 메데파사 시대고 그 다음은 헬라 시대 그 다음은 로마 시대로 가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으면서 참 편안하다. 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렇지. 333년도부터 BC 63년까지가 바로 그때까지가 그 헬라 시대라네.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 미래에 대한 얘기로 들을 땐 이게 달라요. 듣는 시점이. 그런 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는 역사 얘기로 말고 지금 여기 다니엘이 해주는 계시의 얘기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넷째 나라는 40절이죠.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이건 로마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보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나오지요. 자,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찌을 것이며 방아 찢는다 하는 것처럼 아주 가루를 내버린답니다. 흔적도 없이 이렇게 해버린대요.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0만 이상 죽였습니다. 100만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갔고 죽인 사람만도 100만 명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보기에 100만 명 그럼 인구 100만 명 이러지만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만 명은 얘기가 달라요. 그냥 앞에 걸리적거리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수는 것 같다. 다 그 나라를 찌을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들 있죠. 하나도 안 틀려요. 마지막에 정하던 그 마지막에 마사다 아시죠? 완전히 다 죽여요. 살아남은 사람이 5명이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마사다의 마지막을 알게 됐죠. 아십니까? 그냥 가도 돼요? 들려줘요? 그래요? 들려줘요? 마사다를 제가 여러 번 다녀왔으니까 들려드릴게요. 3년을 저항했어요. 천연 요새 엄청납니다. 도무지 3년을 갖다가 이 로마가 포위하고 있어도 도무지 뚫어낼 길이 없어요. 나중에 왜 거기서 그렇게 긴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는지도 제가 증거도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들이 버텨내는 그 저력도 대단한데 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의 포로들 있잖아요. 포로들 잡아다가 그 몇백 미터 언덕 위에 저 성이 있죠? 어떻게 했냐면 토산을 쌓아요. 흙을 갖다가 옮겨서 쌓아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아래로 쭉 쌓아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성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거예요. 언덕으로. 우리 산에 등산할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인공산을 만들어서 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걸어 올라갈 수 있게. 그렇죠. 흙을 가져와서.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마지막 저항했는데 자기들의 동족이 지금 저 해고 올라오는데 그들을 향해 공격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노예들 동원해서 그들을 갖다 그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그 산에 딱 걸어 올라오기 마지막 직전까지 와요. 이제는 군인이 걸어 올라와서 들어올 수 있는 지경까지 왔죠. 지난번에 제가 2023년도에 갔을 때 그때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갔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 보자.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 봤어요. 걸어서 올라가면은 한 5분 정도 열심히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5분 정도. 쉬지 않고 쭉 올라가면. 그 정도의 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 위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밀고 올라온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겠죠? 군인들이 왁 밀고 올라올 수 있는 정도 됐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최고 지도자가 각 지파의 모든 리더들을 불러요. 12명을 불러요. 10명을 불렀나?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당신들 가서 당신들 각각 있는 자기 속한 사람들을 다 모두 다 저들에게 노예로 끌려가는 욕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들의 거룩한 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마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가서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곳에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제비 뽑아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전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두렵다고 도망갔던 사람, 그 여성하고 아이들 5명이 살아남아서 그 과정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다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 다 부서뜨려 버리고 모두 다 죽는다. 사진 나오죠? 저게 바로 마스다예요. 자, 저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신데 오른쪽에 언덕 보이세요? 올라가는 길 보이시는가요? 이렇게. 그게 저게 산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 붙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산을 갖다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그래서 걸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우리 전도사님 아주 순발력 있게 사진을 이 마사다를 갖다 딱 갖다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멸망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아주 정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로마 시대가 꽤 오래 갑니다. 그런데 로마도 둘로 나뉘어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래서
소로마는 먼저 470년, AD 476년도에 멸망해버리고, 그 다음번에 동로마는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국 지금 튀르키예죠? 이 이슬람에 의해서 결국 또 멸망하게 돼요. 이런 어떤 과정을 쭉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이런 어떤 큰 과정들이 1년을 지켜보면서 그 로마가 멸망하면서 동시에 나라들이 다 독립하고, 그리고 각 열국의 시대가 오게 되죠. 열국의 시대, 마치 열 발가락의 시대처럼. 그럼 10개 나라일까요? 상징입니다. 열국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옛날 이씨 공동체라고 유럽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서 10개 나라가 가입하면은 세상 종말 온다고 서달석 목사님이란 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그때 집회할 때 무지무지하게 열광했습니다. 197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10개 나라가 넘어가서 11개, 12개, 13개 넘어가니까 분명히 빠져나간 나라가 있을 거야. 그랬는데 20개, 25개 자꾸 넘어가니까 결국 서달석 목사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보죠. 자, 다시 40절 보면서, 자, 40절 다 보셨죠? 41절로 갑니다. 왕께서 그 발과 그 발가락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래죠? 자, 로마가 이제 망한 다음 그 다음이에요. 그 발과 그 발가락이 얼마는 무엇이 된다고요? 토기장이의 진흙, 그 다음번에 얼마는 쇠. 그러니까 진흙과 쇠가 서로 함께 버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함과 그리고 약함이 지금 같이 공존하지요. 지금 우리 전 세계 열국들이 있는데 강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약한 나라가 있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섞여서 지금 지내고 있지요. 자,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는 토기장의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다.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나누인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이때 나라는 모두 열국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모두 각각 조각조각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어떻다고요? 쇠를 받기 때문에 쇠 같은 것 든든함은 있지만 그 동시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또 진흙이므로 진흙인즉라고 나오죠. 진흙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또 부서질 만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취약한 나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자,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하나였다가도 다시 나눠지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합병된 적이 있지만 다시 나눠지죠. 또 지금 소련에 의해서 합병됐던 나라들 다 민족에 따라 나눠졌죠. 체코, 슬로바키아가 한 나라였던 거 아세요? 지금은 어때요? 체코는 체코대로,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대로 다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각각 민족대로 나눠질 것이다 하는 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구절 하나하나가 지금 눈에 쏙쏙 들어옵니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죠.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건 누구의 나라냐면은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시게 될 터인데 이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또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꿈 얘기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부터 날라온답니다.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이거는 전체 이 신상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죠.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그 나라들의 역사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큰 이 돌덩어리가 나와서
이것을 땅 때려버립니다.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다. 그러니까 이 일은 느부갓네살이 본 거지요? 그가 지금 본 시대가 BC 605년도면 지금 그로부터도 200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럼 2600년 그리고 그 이후로 장차의 일이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일을 산에서 날라온다고 얘기했는데 돌이 날라온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땐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자, 그러면 그가 본 이 꿈은 어마어마한 거죠. 2600년 전인데 현재로 봐도 우리나라에 지금 100년 전만 해도 짐작이 되세요? 짐작되세요? 50년 전엔 짐작됐어요. 1960년대,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갖다 굶어가지고 미국 무대 앞쪽에 가서 줄을 쫙 섰어요. 미국 무대 앞에. 그럼 미국 무대에서는 음식거리가 좀 넘쳐나죠? 그러고 먹고 전부 남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통에다 버리죠? 그럼 이걸 그냥 먹을 수 없으니 어떡하죠? 그걸 펄펄펄 끓여요. 펄펄 끓여요. 이게 원조가 뭐예요? 이 메뉴 이름이 또 잘하십니다. 부대에서 나온 부대찌개예요. 부대찌개의 이 시작은 이겁니다. 그때 이 부대찌개가 한 그릇에 얼마냐? 5원이에요. 5원. 예, 5원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게 1960년대 초반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살게 됐다. 우리나라 지금 이거 이렇게 된 거, 이거 꿈 같은 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참 옛날 역사 얘기하다 보면 참 한숨이 다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세가 나오죠? 듣고, 제일 먼저 그 꿈 얘기를 맞춘 것에 놀래요. 그렇죠? 그 꿈을 갖다가 내 꿈을 갖고 요 놈이 나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주나 안 해주나 요걸 갖다가 기준 삼겠다 그랬는데 그 꿈 얘기를 하나하나 척척척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확 열리죠. 그런 거 아닌가 할 틈이 없죠. 왜? 자기가 꾼 꿈을 저 어린 다니엘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자기 꾼 꿈을 자기가 꾼 것처럼 얘기를 해? 이러니까 놀래죠? 해석을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신기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깜빡 엎어졌다 하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명합니다. 이런 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끝이죠? 그 다음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그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어떻다?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다. 알려주었다. 이걸 밝혀주었다는 얘기죠. 그랬으니 네 하나님은 또 어떻다고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장래의 일을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고 자기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수용한다는 것을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약속했지요. 이 꿈을 알게 하고 풀어주는 자에게 어찌한다고요?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삼겠다 그랬죠? 다니엘을 높여. 지금 이 꿈 얘기를 들려준 것이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2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니엘의 나이가 아직은 10대 소년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지 2년 차. 그렇죠? 제1차 침공 605년도에 포로로 잡혀서 그 다음 604년도에 이 꿈 사단이 난 건데 여기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 나이 어린 10대 소년을 높여서 귀한 선물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면은 뭡니까?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방백들 위에 통치자. 그렇죠? 총리급이죠? 그렇게 삼은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꿈을 알게 할 만큼 현명한 지혜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은 그가 의지하고 있는 신은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그를 다스리게 하며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지혜자 양성을 했죠. 그런데 저것들 하나도 내 꿈 얘기 들려달라고 지금 우습게 봤죠.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 위에 제일 꼭대기 통치자를 누구로 삼아요?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다니엘서 많이 읽으셨지만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9절 왕이 또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자기 친구들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세워서 어찌해달라고요? 바벨론 지방에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천거했어요. 참 또 친구도 챙기네요. 보니까 자기 혼자 높아지지 않고 친구들도 챙겼어요.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 그 나이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각 지방을 다스린다는데 우리 지방이 뭐냐면은 동두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예를 들어 100개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이 넓이의 100배다. 그러면 한 지방이 우리나라만 해요. 적어도 광백을 뭐 100명, 120명 나중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파사시대 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모만한 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스리게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된 격이라 이 얘기예요. 그 어린 소년들을. 근데 자기 친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추천해서 그들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래서 그가 모든 지혜자들의 이 통치자가 되니까 내 친구들을 이렇게 세워서 지방의 두령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하라. 이렇게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지혜롭지 하고 허가를 받아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디 머물러요?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드리는 시간입니다. 2분 동안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는 힘차게 기도할 겁니다. 10시 20분까지. 자, 2분간 말씀, 기도 제목 잘 들으세요. 세상의 역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 정답을 알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지금 안 돼요.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간에 서로 대립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고 나누고 싸움 붙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끼리 싸울 틈이 없어요. 전 세계 열강과 우리가 경쟁하고 거기서 서기도 바빠요. 언제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끊임없이 나누는 거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국민이란 단어고 인민이란 단어가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예? 인민은 공산당이 쓰고 국민은 자유주의 쓴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국민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몇 명입니까? 5천만 정도? 대략 그렇죠? 인민의 개념으로 하면은 5천만이 아니에요. 자기 당의 정신에 따르는 사람만 인민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신에 안 따르는 자들은 뭐죠? 제거 대상이에요. 무슨 뜻이 아셨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적폐 대상이라고 그래요. 들어본 용어입니까? 악질 반동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식인, 그 다음번에 또 종교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 있죠?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지주, 부자들, 악질, 반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캄보디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인구 700만인데 200만 넘게 죽였어요. 왜? 국민이 아니에요. 어린 애기들도 상관없어요. 헬로우 그랬는데 알아듣고 고개를 돌리면은 죽였어요.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나누는 거는 그거는 악한 지도자예요. 인민 개념으로 해가지고 제거 대상을 자꾸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 그래서 자꾸 그런 표적을 찍어줘요. 누굴 찍어줘요? 어떤 기업 하나 찍어가지고 탱크라고 얘기했다. 찍어줘요. 고등학생들이 이거 했다. 그래서 또 찍어줘요. 이거 바람직합니까?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제거 대상을 갖다가 위에서 톡 던져줘요. 그래서 적개심을 자꾸 부추기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힘을 갖다 모으고 나쁜 작업이에요. 누가 혹시 어려움을 겪었거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돕지요?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모아서
그것을 서로 함께 이걸 위기를 이겨내려고 했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간의 싸움과 그리고 대립을 부추기지는 대한민국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적폐입니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의 그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권력자들이 거의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금 이념에 이미 1980년대 그때 사상 교육을 받은 그런 어떤 전적을 가진 이들이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힘써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보살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께서 쥐고 계시오니 이 땅에 권세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